일이 있었습니다. 또 수습하시고 또 하시는 경찰 리포트도 하시고 오늘 아마 정신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기는 또 안전하셔서 그래도 다행이고 다 잘 회복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또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에는 어제가 5월 21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저는 사실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둘이 한 몸 된 날이라 그래서 21일 둘이 한 몸 된 날이라고 몇 해 전부터 그렇게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실 한 20, 30년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저렇게 이혼율이 높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날은 진짜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아닌 것 같아요. TV를 풀면 다들 프로그램들이 돌싱이다 이러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혼 사유 중에 1순위는 성격 차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가정에 오늘날에 이혼하는 가정의 50% 정도가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통계는 그다지 의미 있거나 정확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것도 아니지요. 만약에 성격 차이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면 세상에 부부는 한 쌍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부 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하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해서 보면 아내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의 모습과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라면서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과 아내가 자라면서 봤던 어머니의 모습과 역할과 이런 부분이 제가 바라봤던 아버지와 어머니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빠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 엄마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경험 속에 그런 가치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가치관이나 종교가 다릅니다. 생활 습관 등등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맞다라는 것이 가능은 한 것입니까?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또 어떻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문제가 있는 부부가 있다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부들도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심한 부부들이 오히려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십보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의 가정인데 아니 모범되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금술이 좋지 않았을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 생활이 그다지, 아니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도 분명히 부부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세와 십보라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국에서 왕족들과 함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반해서 십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세에 비해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도우면서 또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언어도 달랐고요, 두 사람의 신앙도 달랐고요, 두 사람의 문화도 달랐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달라지시죠? 십보라와 모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지금까지 마냥 좋게만 봐왔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가정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 내라,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런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바라봅니다. 오히려 모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세의 가정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면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개인은요, 신앙이 깊고 능력과 지도력이 좋아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배우자와 가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요새는 그 사모의 소개서를 달라는 데들이 있고요, 사모님도 인터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목회자,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목사님 한 분만 잘 보고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목사님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꼭 넣어 주십시오, 사모님이 같이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지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십보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와 십보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만들어지는, 밖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가던 길에 이 가정은 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멀쩡한 자연 환경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도록 만드시고 불이 오랫동안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보게 하셔서 그를 되돌이켜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모세에게 부탁하고 명령했지만 모세가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설득해서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너에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침내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니요. 그렇게 설득하셔 놓고 겨우겨우 억지로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모세에게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런데 또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인 십보라의 반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가 반응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죽게 되자 즉각 그를 데리고 의사에게 달려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약을 사용한다거나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라고 그래서 가고 있는 모세를, 순종해서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십보라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포피를,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다. 그러니까 십보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모세가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 상황과 자기 자식의 할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남편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자식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고, 결국 이러한 십보라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십보라의 말과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비어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여러분, 이 피난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피난편이라는 말은 나와 피로 결속된 남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이제 진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지난 40여 년 동안 모세와 십보라가 부부로 같이 살았지만, 한 집안 안에서 남편과 아내였지만
너무나 달랐던 이 두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대와 다르게 부부로서의 결속력이나 일체감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았어요.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른 가정들처럼 끈끈한 결속력,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말을 아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피로 결속되자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출애굽을 위한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그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간혹 이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40년을 살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정통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두 아들은 30을 넘어서 40에 가까운 그런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가 그의 아들들이 35, 38,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때렸던, 이것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는 굉장히 강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문화, 낯선 환경 속에 적응해 가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십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모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결혼은 양쪽 집안이 정당하게 하는 결혼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데려와서 살아주는 그러한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오늘의 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하라고 하셨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지금 혈혈단신입니다. 이 미디안 땅의 히브리 사람은 모세 혼자밖에 없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혈통을 이어간다고 분명히 주장은 했을 거예요. 모세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십보라가 정상적으로 양쪽 집안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집안의 어르신들도 명령을 하고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잠시 십보라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미디안의 전통이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의식, 그것도 갓 태어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남편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처음에 안을 때에 그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아이의 생식기에 상처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미리 이렇게 선례를 행해 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안다면 모르겠지만, 십보라처럼 미디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번뜩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못하다가 애 죽는 거 아니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의식을 굳이 행하고자 하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십보라는 분명히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행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뿐인 지도자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가 나그네로서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지금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모세와 십보라와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십보라와 그 자식들이 반대로 모세의 민족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죽을 위기가 들이닥치자, 십보라는 그 문제의 근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집어냈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버텨왔던 자식의 할례 문제를 행함으로써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였지만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달랐고 신앙과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은 깨어지고 금이 간 가정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기는 했지만 부부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방인으로서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고 살기는 했지만, 여러분, 모세의 외로움이 보이십니까? 모세의 고독함도 보이실 거고, 모세의 동굴 생활, 남편들의 동굴 생활이라 그러죠. 실패감 속에서 하루하루 힘없이 사는 그런 모세의 뒷모습이 마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안전하게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보호막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미디안에서 모세가 만났던 사람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당시의 모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문제, 사랑이라는 문제, 남편의 역할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당장 살고 보자. 왜요? 애굽의 영향력이 여기에까지 미칠지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숨어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외로웠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워갈 수 없었으니 그의 허한 마음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괜히 양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겉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보라의 젊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 잘 통하는 잘생긴 미디안의 청년이 있습니다. 문화도 잘 통하는 미디안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볼 때는 야, 모세 그러면 신랑감으로 최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모세는 외국인입니다. 모세는 돈도 없습니다. 거지 신세입니다.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할례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신앙과 돌아갈 수도 없는 자기 민족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하고 아파가면서 아들들을 낳아 주었더니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서 그 어린 아들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려고 하는 모세 곁에서, 그러니까 십보라도 지난 40년 동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두 사람을 하나로 다시 묶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붙이셨고, 십보라로 하여금 정말 이제는 항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보라는 이제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사건 이후로 한참 동안 십보라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 6개월 동안에 걸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17장에서는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십보라와 자식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보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8장에서부터 십보라와 자식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었고, 극적으로 할례를 받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비록 어머니가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렇게 모세의 온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부들이 노력 안 해본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술이 너무나 좋은 부부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과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진정한 이 부부가 피로써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부의 금술, 부부의 사랑과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자, 우리 에로스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닌 비밀이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게,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한 방향에서 바라볼 때에 오히려 부부가 하나가 되는, 오히려 가정이 회복되는, 오히려 가정이 치유되는, 부부의 금술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환경과 가치관, 생활 방식과 살아온 문화가 다 달라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하셨고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뿌리를 둬야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참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서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격 차이가 있지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을,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남편의 기도는 진짜 인정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아내가 그런 부분, 기도에 있어서라든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끈기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정말 배우고 나아가야 할 진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모세의 가정, 저는 이렇게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좀 새롭게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모세의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할례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지난 40년에 깨어지고 금이 갔던 그 부부를 다시금 묶으시면서 정말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저는 힌트를 얻은 것 같은, 이걸 위해서 우리 부부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더 사랑해,
손을 잡아주고 좀 더 따스한 말로 품어주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우리를 묶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피로 맺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정을 치유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다른 세상의 어떤 이론과 무언가 부부간의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뜨겁게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금